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사랑님 에어컨 끄시겠다. 오늘부터 저는 8주 동안 전도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이달 말인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상반기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말일날 30일날 금요일인데요. 사랑의 만찬 연합석회 요한일서 성경 암송 대회 진행할 거고요. 7월 1일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그 아가페 문화재단에서 오셔서 판소리 갈릴리 예수 공연을 합니다. 굉장히 수준이 있는 공연팀인데 이 자리에서 아마 이 무대 다 채워놓고 공연을 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초청해 주시고 7월 2일에는 상반기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발표회를 가지게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7월 말까지 2달 동안 우리가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가운데 있는 전도 축제를 기점으로 8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원하는 전도자는 어떤 모습인지 함께 깨닫기를 원하고요.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밴드 꺼주세요, 권사님. 네.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8주간의 예배와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전도의 기술을 좀 가져야 되겠다, 또는 내가 좀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의 기술을 함께 나누고 연구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전도 잘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든지 훈련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허락하면 그렇게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전도 설교를 하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 때문입니다. 릭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목이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라는 책입니다.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사람들은 전도해야 한다는 명령 앞에서 먼저 그럼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몇 명씩 조를 짜서 어디 가서 어떤 방법으로 전도지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는 그런 길로 전도를 택한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준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전도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무엇을 할 것인가 to do 하는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될 것인가 to be 하는 문제가 100번 1000번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책은 전도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어떻게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라는 얘기와는 조금 다른 얘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될 것인가 to be 또는 to become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있는 첫 장, 제목마다 제가 내용은 새롭게 구성합니다만 제목을 뽑을 거거든요. 첫 장의 문제 제기로 설교 제목을 뽑았습니다. 세일즈맨인가 여행 안내자인가?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전도하는 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세일즈, 사고 파는 겁니까? 아니면 살아내는 것입니까? 이 두 개 답니까? 저는 복음은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살 수는 물론 없고 어떤 노력을 제공하고 얻어내는 그런 보상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허락하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주고 파는 사람 없지요. 선물 받아가지고 팔고 사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수님이 선물이라면 예수님 팔아서 교회 부흥시키는 거 그 좋은 전도, 좋은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예수 팔아서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의 길을 걷는 것, 그 아름다운 길로 사람들을 초청해내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전도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함께 군 생활했던 쫄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제대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되는데
벌써 오래전이니까 제대한 지 20년 만에 그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한병장님, 지금 당황스러웠죠.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와 나이도 똑같고 저보다는 몇 개월 쫄병입니다만 말도 잘 통하고 친구처럼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리저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뭐 결혼을 했습니까? 또 반말하기도 어색해서 그러는 가운데 옛날 생각도 안 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통화 마지막에는 제가 다시 연락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통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병장님, 혹시 돈 벌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래요. 평소에 연락을 하던 사람이라면 자기 뭔가 사업을 하는데 나 뭐 도와달라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다만 20년 만에 전화해서 나를 돈 벌게 해주겠다는데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뭐냐고 그러니까 자석 매트리스 뭐 이런 걸 저한테 팔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친구가 영업을 하면서 진짜 어려워서 그 매트리스 하나 나한테 팔려고 그랬다면 어쩌면 저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하나 정도는 사 주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쌌고 또 몇 개를 팔면 무슨 직급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판매원인데 직급이 올라가서 제가 그 몇 개 사가지고 그 판매원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서정교회 담임 목사인데. 게다가 한병장님 그저 몇 년만 힘들게 고생하면 평생 여행이나 다니고 아무 일 안 해도 통장에 매달 얼마씩 입금이 착착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사고 싶은 마음마저 싹 가시더라고요.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별로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20년 전에 아름다웠던 3년 동안의 군 생활이 너무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니까 당시 함께 군 생활했던 전우들에게 전부 전화를 해서 똑같은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힘든 군 생활에 함께 찬물로 목욕도 하고 이리저리 구르라면 구르고 배 함께 고프고 우리 식사 간식 다른 사람에게 덜어주고 이렇게 함께 젊은 날을 보냈던 그 순수한 청년과의 우정은 온데간데 없고요. 사람을 돈으로 보아내는 불법 다단계 영업사원 거기에 남아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 근자에 듣기로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작은 음식점 운영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유 없이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데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게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한다면 파는 게 나쁜 건 아니지요. 나와 인간적으로 너무 가깝게 지내서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속에는 나한테 물건을 팔아먹으려는 마음만 가득했다면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나한테 물건을 좀 사달라고 말하는 게 낫지. 실컷 이 얘기 저 얘기 다 늘어놓고 친해졌는데 그제야 불쑥 물건 내밀면서 그것도 안 사줄 수 없는 관계인데 비싼 물건 내밀면서 사주세요. 그러면 속았구나.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습니까? 우리 시대 관계 전도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그 사람하고 일단 친해지고 거절할 수 없이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됐을 때 복음이라는 물건을 내놓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 흉측한 겁니까? 뭔가 당위정을 바르고 포장지를 거추장스럽고 예쁘게 싸야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예수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냐는 겁니다. 저는 관계전도 소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 포장지 안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게에서 물건 사실 때 주인의 인간성 됨됨이 보고 그 물건 사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물건이 좋으면 주인의 인격과는 관계없이 그 물건 사러 가고 그러는 겁니다. 주인의 성격이 좀 거칠고 그래도 그 물건 좋으면 그 거친 걸 오히려 웃음으로 받아 넘길 수도 있는 거죠.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만약에 판다고 하면 나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복음을 토스하듯이 팔아낼 수는 없는 거고 만약 복음을 그냥 파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파는 자의 인격과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물건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생깁니다.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살만 나는 세상을 꿈꾸게 되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요, 뭐 좀 손해봐도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고요. 좋은 일만 생기는가? 그거 아니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추장스러운 것, 더러운 것, 잘라내야 될 것 잘라내시잖아요. 이 아픔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유로 따지자면 복음은 살균 전의 생우유 같은 겁니다. 뱃속에서 반응을 일으키지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복음을 전부 저온 살균된 우유로 변질시켰단 말입니다. 우유는 먹으면 살이 찌고 키가 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살찐 저온 살균된 우유를 먹고 한국 개신교는 통통 살이 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거, 그 복음 아니죠.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을 나를 키워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 팔듯이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복음을 상품화시켜서 팔아내는 거, 저는 그건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들어가면 각종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시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새롭게 걷게 하시는 구체적인 능력, 그리고 그 안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초청하는 것,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100마디 말로 상품화된 예수를 깔끔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삶으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좋은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 이상 소리만 시끄러운 종교 집단이 아니라 진실로 진리를 쫓아가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으로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향해 감으로써 진리의 능력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이유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제게는 이미 좋은 가이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되셔서 오롯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좋은 가이드이십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2달 이 기간, 영적 여정 동안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좋은 전도자, 좋은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오늘은 3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좋은 가이드는 세일즈맨이 아니라 좋은 가이드는 여행객을 목적지로 잘 안내하는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가이드는 여행객을 목적지로 잘 안내합니다. 지난 3월에 경로대학 100명의 어르신들과 20명의 섬김 선생님들, 도우미들, 선교회원들 감사해요. 같이 제주도 여행을 했습니다. 10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4명의 아주 베테랑 가이드들이 나오셔서 우리를 식사 자리, 여행 자리 정말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가이드들이지요. 영적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들의 영원한 목적지인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이드의 책임은 거기까지입니다. 좋은 다리, 좋은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생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새롭게 생겼고 또 수많은 일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이 발생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운이 좋았구나, 내가 재수가 좋았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당연하지, 이게 생각이지요. 슬픈 일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내가 그렇게 재수가 없나? 내가 그렇게 운이 없나? 뭐 이렇게 때로는 뉘우치기도 하고, 이것이 안 믿는 자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께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 이 일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합격하고 승진하고 돈을 벌고 뭐 높이 올라가고 그럴 때도 우리는 물어요. 하나님, 이게 어떤 사인입니까? 병들고 힘들고 낙담하고 지쳐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우리 똑같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무슨 사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분께로 가는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는 어떤 끈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좋은 가이드가 하는 일이에요. 슬픔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그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의 몫은 없습니까? 이렇게 매 순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돕는 것, 그것이 영적 여정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좋은 다리, 좋은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끈이 달려 있죠. 그 끈 따라서 눈을 올려보면 마지막에 그 끈 잡고 계신 하나님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영적 감각이 있고요, 짐승들과 구분되는 점이죠. 제가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지난주에 대신방 참 잘 마쳤어요. 아드님이 참 훌륭한데 뭐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보고 자란 아끼는 동생이기도 합니다. 평택 지역에서 노무사를 해요. 학창 시절에는 신앙생활 너무 잘했는데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바쁘게 사느라고 교회를 못 나옵니다. 대신방 하면서 권사님 기도 제목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딱 하나 기도 제목 있는데 우리 아들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밖에 기도 제목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덧붙이시기를, 목사님 우리 애가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부인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 권사님 뭡니까?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오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밥 먹을 때도 자기는 교회는 예배당은 안 나오면서 엄마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엄마 기도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말씀은 이제 곧 예배당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배당만 안 나오지 얘가 너무너무 좋은 신앙이냐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이제 교회만 나오면 되는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날 증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당에는 못 나오지만 엄마를 만나면 기도해달라는 그 아들, 뭘 좀 알고 있는 거죠. 크고 작은 열쇠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 그 아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바쁘고 믿음도 연약해서 떨쳐 일어나 하나님께로 매주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서정교회 교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예배당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겁니까? 만날 때마다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적에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거 잘했다 우리 아들 칭찬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찌할지 몰라 방황할 때 아이고 어떻게 부산 떨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자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생득적으로 또는 삶에서 엄마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감각, 이거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엄마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연결시키는 좋은 가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다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아들이 잘했을 때 잘했어 우리 아들 칭찬하기 전에 먼저 붙들고 기도하고, 뭔가 딸이 실망할 때 그러게 내가 이렇게 낙담하고 원망하고는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딸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가이드예요. 좋은 전도자가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일에는 분명히 끈이 달려 있는데 절망의 침륜에 빠진 당신을 끌어올리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높습니까? 그거 다 마지막에 있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 좋은 다리가 되는 거, 이게 좋은 가이드입니다. 우리 윤 권사님이 좀 편찮으셨어요.
지난 주일날 제 사무실에 오셔서 기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큰 병원 가서 검사 받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검사 결과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화요일 저녁에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와요. 전화 반대편에서 우리 권사님 번호 이제 저장을 안 해놨기 때문에, 목사님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요, 전부 다 괜찮대요. 그래요. 그런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제 기도 덕분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권사님 믿음 덕분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 믿음 때문에 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어떤 특별한 사람의 기도나 특별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병이 낫고 또는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 순간에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과 그 사건 사이에 좋은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가이드죠. 좋은 가이드는 목사님 기도 때문에 낫습니다. 아, 네, 제 기도가 좀 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힘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건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다리,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가이드의 특징이에요. 8주 동안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좋은 가이드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이드가 일을 조금 못해도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걸 알면 감동이 되지요. 일은 완벽하게 잘하는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면 감동도 없는 거고 여행 가서 재미 하나도 없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만 좀 달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벽하신 가이드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역시 좋은 안내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좋은 안내자들의 면면을 기록할 때 잘한 것들만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다른 남자에게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잠자리 파트너로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죠. 모세, 사람이 다혈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혈질이면 돌로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그건 다혈질이라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죠. 돌을 들고 사람 때려 죽이는 게 그 정상입니까? 그 정상이지 못한, 자기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다윗은 어떻고요?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그려질 정도로 위대한 성군이라는데 그 성군의 강간 사건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만약에 완벽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이렇게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또는 그저 한두 줄 언급하면 되는 얘기를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실패담마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실패의 이야기가 우리의 실패에도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실패한 그들을 민족의 지도자로, 실패한 그들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각종 실패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오셔서 너도 이 시대의 모세가 될 수 있고, 너도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수 있고, 너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격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비겁함에서 나의 비겁함을 보고, 모세의 다혈질에서 나의 성질머리를 보고, 다윗의 음흉함에서 나의 은밀한 범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금 이 시대의 위대한 가이드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가이드는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이 위인들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어 보니까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과 없이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좋은 가이드입니다. 강한 것들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강함이 되셨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약한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가이드를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가이드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완벽한 체험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이런 불편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대로 성질을 부리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참으면서 오는 평강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진실하게 우리의 실패를 그대로 드러낼 때 그 실패 가운데서 천국을 사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궁금해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좋은 가이드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하나도 평안하지 않은데 예수 평강을 증거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도 기쁨이 없는데 예수님,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 중심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 십자가 아무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가 됩니까? 먼저 내 안에 진정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것 가지고 나가는 진실함이 우리를 좋은 가이드로 인도할 거고, 그렇게 좋은 가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8주 동안 생명의 일들을 분명히 더해 가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좋은 가이드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잘 될 거야,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이 아니에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거울 보고 100번 정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예수 없어도 하는 긍정이잖아요.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정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무조건 내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여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그 희망을 증거하기 위해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 절망에서 나를 일어서게 하셨던 이야기,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이야기,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소소한 이야기들이 희망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좋은 말을 준비하기 이전에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내 희망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희망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분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가이드들이 해야 할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사람이지요. 설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동역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7개 나머지 꼭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파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자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진정성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좋은 여행의 안내자들, 영적 여정에서 승리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할게요. 에어컨 옆에 켜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과 7월 우리 좋은 전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하신 일들을 바르게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좋은 다리가 되고 진정성 있게 안 믿는 자들에게 다가가며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입술 삶,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 49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